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있다. 뭐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고 안전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언제 그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부딪혀올 때 드디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맞닥뜨려 봤을 때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아름다운 좋은 집이었구나, 아니면 나는 정말 안전하고 좋은 집이고 내 인생은 정말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구나,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반석하면 우리의 영원한 반석, 우리의 견고한 인생의 진정한 반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고 구원의 내용이 되며 구원의 보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정말로 확신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진정 확신한다면 내 삶에 자녀의 문제든 남편과 아내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많은 어려움들이 부딪혀 오더라도 요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삶을 돕고 계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내가 요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이 진정한 반석 가운데 세워졌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자들은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나는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와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을 무너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초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초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과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높은지,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늘 왕국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내기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삶에 낙이 없어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생이 다 그 모양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가져다 두신 이 구원은 완전하며 풍성하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이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고 부딪혀오더라도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셨고 우리의 저주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셨고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어둠의 통치와 주도권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이 가져다 두신 그 구원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며 영광스러운지를 제대로 배우고 정말 믿고 안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이제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어떻게 받아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영 안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능력과 모든 실제들을 가져오셨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도달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성령님의 실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발견하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흔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놀라운 구원의 실제와 능력들이 부어져 있는데, 또한 네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그리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확장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요동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생각도 더 이상 무너질 이유가 없고, 나의 감정도 무너질 이유가 없고, 나의 삶의 모든 방식과 흐름들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 설사 어떤 질병에 관한 부분이든 관계에 관한 부분이든 재정에 관한 부분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 치고 들어오겠죠. 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삶을 세워가지 않으면 이제는 바람이 불 때마다 어떡하지? 막 기둥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막 기와가 떨어지고 있어요. 막 집안에 막 먼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물방울이 새고 있어요. 라면서 견고하지 않은 집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벌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직장 생활해서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는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영향을 받고 요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 영적인 원리라는 게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그렇게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고 부딪혀오고 이럴 때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또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리를 더욱더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세상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더 염려하게 되고 더 유혹을 받게 되고 더 욕심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작아들게 되고, 그러면 더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오직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위에만 내 삶을 건축하겠다. 나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말하고 그렇게만 선택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원하는 안정된 삶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치고 들어오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내가 기대하는 안정된 삶이 있는데 재정은 이렇고 건강은 이렇고 가족은 어떻고 직장생활이나 사업은 어떻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그림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는 자꾸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다. 그는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기본적으로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그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급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건 기본인 거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신 것은 내가 원하는 안정된 삶을 조금 더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 안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평에서 30평 가고 30평에서 40평으로 이사하고 40평에서 50평 이사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고 사람이 잘 살고 성공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100평 살다가 30평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이 사람은 뭔가 믿음이 없는 거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신 거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겠죠. 사도 바울은 뭔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다가도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는 사람들의 또 도움과 공급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데 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다가도 또 강도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거짓 형제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궁핍한 가운데 일정 기간 처해 본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잘못 살았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의미가 있었던 의미라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정말 중요하다고 붙잡았던 거죠. 그러면 반대로 삶이 모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들이 얼마나 세워졌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나 어려움이라는 과정들을 통과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았느냐, 안정된 삶을 잃어버렸느냐, 조금 얻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들이 세워졌냐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문득 그리고 수시로 제 머릿속에는 그 장면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실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리고 성도들과 내가 함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제가 그걸 문득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 사역에 있어서의 방향과 초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성도로 나타나는 것이 제 마음이고 열정입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섰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이제 주님이 물으시는데 동시에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도록 왜 내버려 두셨어요? 하든지 아니면은 왜 제대로 안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제가 거기서 어떻게 주님의 눈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거고, 또한 이 땅의 삶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당한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때때로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나의 통치가 네 안에서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넣어주고자 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고자 했는데 정말 너의 생각에 얼마만큼 나의 다스림이 있었는지, 너의 감정과 너의 말과 너의 삶의 선택에 나의 통치가, 나의 다스림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게 이제 진정한 열매로, 진정한 나의 삶으로, 내가 이 땅에서 만들었던 보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남는 것은
복음의 영향력만이 남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지혜롭게, 탁월하게,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야만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중심과 동기와 방향은 바로 내 안에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을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14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붙잡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들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간신히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들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고 누려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을 얘기를 하죠. 네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너의 삶 전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영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많은 자녀들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터전, 땅, 기업을 당연히 주신 거죠. 자손들만 주고는 땅을 하나도 안 줘. 방 한 칸 주고는 애들 10명 낳고 살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그냥 살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땅을 기업으로 축복해 주시죠. 우린 그게 상속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애들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그 복을 상속받고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공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삶의 걸음걸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 복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이미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았고 영적인 자녀들을 얻고 세울 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모든 축복들이 이미 내게 부어져 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 나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 복이 되게 하셨구나. 그것을 인식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록 내가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든 조금 좋아지든, 내가 100평집에 살다가 20평집으로 이사를 하든 20평집에 살다가 50평집으로 이사를 하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마음에 즐거움을 주죠. 마음을 즐거움을 주고 기대도 주지만 그것 때문에 좋았다가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가 그것 때문에 우울해졌다가 그것 때문에 기뻐 뛰었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8절에 30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제 부자 관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말씀에서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가 예수님께 뭔가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뭔가 이제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더해서 뭐 팁 같은 거를 뭐 지혜를 얻고 싶어서 왔는지 이제 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기대하는 대답들을 주고 나서 드디어 그의 심장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냥 건드리죠.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드디어 그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고 그가 의지했고 그가 집착했고 그가 자랑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아주 세기를 박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뭐 어떤 이 말씀에는 재물이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되느니라. 결론, 이 이제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사람으로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저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이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게 될 것이고 내세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버린다면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고 영원한 보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코 잃어버린 바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린다라면 항상 광신도라든지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된다고 했다면은 뭘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나 부모나 자녀도 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이 무너지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 공산주의가 세워지고 그랬어야 될 텐데 아니었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가 임하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인권들이 보장되고 세워지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풍성함이 있고 가정이 세워진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동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고 그리고는 바람이 부딪혀 올 때 무너지는 이유는 내 깊은 속에 진짜 주인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바로 자식이었거나 남편이었거나 아내였거나 돈이었거나 명예였거나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게 흔들리니까 난 그걸 통해서 위로도 얻고 그걸 통해서 만족도 얻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인생의 의미들을 발견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는 깊은 고통 가운데로 수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안에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놔라. 하나님만이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들을 내려놔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네 삶을 들여봐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보상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버릴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말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때 믿음으로 버렸을 때 실제로 그것이 가벼운 테스트였을 수도 있고 그냥 말씀만으로의 가벼운 테스트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일정 기간이 지나는 순간부터 여러 배로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를 깨뜨린 여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장삿날에 쓰렸던 것들을 미리 부어서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말하여져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보상이 따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때때로는 나의 경험이나 내 감정의 느낌에 봤을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야, 뭐 꼭 그런 식으로까지 교회 생활할 필요가 있냐? 꼭 그런 식으로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에게 실제로 충분했던 것은 기름 몇 방울이거나 안 그러면 한 움큼 정도면 충분했는데,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냥 그 잔치 분위기와 그 집안의 냄새로 가득 채우고 도움이 충분히 됐을 텐데 아예 들이붓죠. 그러게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면서 참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부어준 거 고맙긴 한데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어. 그냥 이렇게 다음에는 두 움큼만 부어도 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죠. 주님을 위해서 충분하다는 게 대체 얼마만큼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딱 1년을 주님 위해서 사용하면 너무 충분해요, 이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하루도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일주일도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한 달도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10년을 드렸다고 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때때로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께 헌신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여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메시지가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사람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들이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만을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사람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다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알길 원하고 그렇게 반응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다가 광신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폐가 망신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일에 그냥 지혜 없이 온통 올인해서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사랑하고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때때로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적당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 앞에서 적당이라는 없습니다. 감동을 따라서, 또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것만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죠. 주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까요? 이 말씀의 이 앞뒤 문맥은 바로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활에 대한 결론 메시지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부활을 알고 믿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지나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천안교회에 예전에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그 PT,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이제 훈련하고 코치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기 전에 같이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청년부 생활을 했던 이제 우리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에 관심이 있고 이제 잘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서 뭐 이제 근육이라든지 이제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데 한동안 이제 못 보다가 봤는데요. 너무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가 이제 셀 리더나 왜 무슨 일 있어? 왜 저렇게 됐어? 얼굴이 퉁퉁해지고 몸 전체가 그냥 퉁퉁해져 가지고는 이제 온 거죠. 그래 가지고는 아주 뭐 큰 삶에 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나 싶어 가지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또 잘 쓰고 잘했던 근육들이 있는 거죠.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근육이 단단하다,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문적으로 몸을 좀 더 균형 있게 건강하게 새롭게 만들고 또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또 잘 코칭하려면은 몸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몸을 새로 찌워야 된다는 거죠. 옛날 근육이나 나의 삶의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아예 새로 몸을 다 찌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조선족 연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 벌써 한 2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 당시 그 이제 간판이 아주 우리 예전에 옛날 한국의 간판처럼 보였는데 다이어트 샵을 살깎기 가게 뭐 이렇게 써놨던가? 살깎기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야 리얼한 표현이다. 살을 깎아낸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살을 깎아내는 겁니다. 살을 이제 근육이나 살을 이제 새롭게 조각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그 이제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청년 자매님을 보니까 완전히 또 이제 몸이 달라진 거예요. 근육이 이제 달라진 거죠. 이야 참 재미있다.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라면서 제가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사용하고 이런 나의 생각의 패턴, 나의 감정의 패턴, 나의 삶의 방식의 패턴들이 있는 거죠. 우리 그 자매의 어떤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자기에게 익숙하고 단련된 어떤 근육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좀 더 좋은 어떤 근육, 좀 더 좋은 몸매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을 찌워서 새롭게 이제 아주 균형 잡히게 잘 깎아내듯이 우리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무엇보다도 그냥 안식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교회 안에서 살을 찌우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셀 모임하면서 그냥 마음껏 배부르게 여러분을 살찌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배부르고 나면요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함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셀 리더들한테 셀 리더가 되고 나면 이제는 어느 정도 과정을 통과해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이제 여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셀 리더가 되는 순간부터 진짜 훈련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살을 잘 찌우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근육 만드는 살 깎기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36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눈에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들에게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그들의 이 10년 가운데 참된 영적인 양식으로 먹여주고 돌보고 이끌어줄 목자가 너무 없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너무 모여들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진 그 신성한 불, 영혼을 향한 불, 복음을 향한 불이 그들 안에서 타오르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요, 마음껏 살을 찌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갈증을 느끼며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며 배고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부어준 이 영혼에 대한 불, 영혼에 대한 불, 복음에 대한 불,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에 대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신성한 이 하나님의 불이 부어져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들이 다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어떤 직임에 어떤 관련된 또 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니면은 뭐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저렇게 말했어요. 이 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불이 꺼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야 내가 볼 때 너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불이 꺼질 수 있습니까? 이 불은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부어진 이 거룩한 신성한 불은 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배고픈 자들을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찾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불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불을 옮기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안정된 삶이 계속 좋아져야만 되는데 이것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무너뜨려질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견고한 반석에 집을 지으면요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질 겁니다. 야 어제 비 굉장히 많이 왔는데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묻겠죠. 난 빗방울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창문이 막 금이 가고 그랬어. 그러면은 그랬구나. 그랬어? 우리 집은 끄떡없어. 우리 집은 이렇게 지어졌거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혼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옮기고자 하는 이 불을 받을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전진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상황을 대면하고 나면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수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주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견고한 믿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지으면 지을수록 세상의 염려가 세상의 어떤 욕심과 기타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며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정된 삶이, 내가 기대하는 삶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든다면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다룹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방황하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며 그렇게 담대히 반석 위에 나의 삶의 집을, 나의 신앙의 집을 세워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너무 허비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헌신할 때 혹시라도 허비하며 잃어버릴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다루며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보상이 되시고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내 안에 이루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할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보상이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신 영혼에 대한 불을, 복음에 대한 불을, 하나님의 통치와 영혼과 이 부르심에 대한 불을 내가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으며 견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